31절 창세기 11장 31절 봉독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저 받으셨죠? 13공과만 봅시다. 밑에 뒤에 있는 이 공과는 말고 13공과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13공과 본문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제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 서론 믿는 사람은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론 1.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2.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람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소속을 바꾸고 땅과 사람에게 끌리던 자가 하나님에게 끌려 순종하는 자 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하면 큰 민족 이루고 복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3. 두 가지 순종 이후는 아내와 가족들과 또 얻은 사람들과 얻은 모든 소유들은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출발하여 하나님이 거하라 하신 가나안 베델 땅에 제단 쌓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문답 1.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답.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 둘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3. 두 가지 순종하면 몇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답. 7가지 복입니다. 4. 7가지 복을 말하여 보세요. 답. 1. 큰 민족. 2. 복주심. 3. 이름을 창대케. 4. 복의 근원되게. 5.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6.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7.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공과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1988년도 10월 16일 날 기록해 주신 것인데 목사님 순교하신 날짜가 89년도 8월 27일이죠. 8월 27일. 1년도 채 안 돼서 순교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제2공과는 순교하신 그해 89년도 2월 19일 날 2공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두 공과를 기록했냐면 13공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으로서 주신 공과고 제2공과는 아브라함의 노선과 롯의 노선, 그 신앙의 갈림길에서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 면을 두고서 기록해 주신 공과인데 그만큼 순교하시기 전에, 임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그 초점을 많이 두었다 하는 것을 1년에 12번, 15번 이 정도 공과를 쓰는데 그 중에서 두 공과가 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공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과를 한 달 내에 가르칩니다. 거의 3주, 4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3주씩 가르치죠. 3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1년에 15개 정도 나오는 공과 중에서 2개 정도가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부터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가 그 익히 조금 방송에서도 듣고 한 그 초성달 지역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을 왼쪽으로 두고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마지막 그쪽을 두고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초성달 모양으로 그린 그곳을 비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았는데 그 제일 가운데 있는 땅이 이스라엘 있는 땅, 이 땅 지금 가나안이라고 이름되어 있고 베델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하지만 외세의 침입이 워낙 많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한한 역사를 하시는데 아주 먹고 입고 거처하고 살기 좋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비옥한 땅, 가만히 있어도 막 곡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삼각주 땅, 그 비옥한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그 자손들이 번창함에도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거처하는데도 모든 공기도 환경도 비가 내리는 것도 아주 비옥해서 물도 많고 햇빛도 잘 들고 평지가 되고
모든 소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옮겨라 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옮겨라고 하셨는지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본토를 알게 하는 겁니다. 본토가 무엇이다 하는 그거를 몸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75살까지 70세 정도까지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면서 이 본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여기서 먹고 자라고 크고 배우고 했던 이 땅, 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 본토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본토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인식되게 하느냐 하는 본토를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본토를 가르치는 떠나라 하기 이전에 본토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본토를 가르치는 인식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계, 가르치는 시기를 주십니다. 오늘 그 묵도 시간에 봤는데 모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할 때 그 본토를 가르치는 데에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본토 하나 가르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생활했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로 40년 생활하니까 얼마나 왕자의 삶이 평안하고 그 모든 쾌락이 다 있고 모든 눈에 보이는 그 즐거운 거 그 전부터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은 왕자들을 위해주고 하는 그 대접받는 그 삶을 40년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고 본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의 젖줄기처럼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본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울 가서 아무리 살아도 나이 먹으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골에 살던 사람은 바다에서 아무리 맛있는 생선을 많이 먹어도 나 산에 가서 풀을 캐먹더라도 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에 자기에게 관계되었던 그 본토의 그 힘입니다. 본토의 힘. 본토의 힘.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를 붙드는 그 본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본토를 가르치는 역사를 합니다. 본토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게 본토야 너의 본토야 라고 하는 본토를 가르치는 역사를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하는 혈연에 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엮여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없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삼촌을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 맺는 역사를 아브라함에게는 70년, 모세에게는 40년, 이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사람과의 관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 예, 그 관계이면서 그것이 친척이라고 하는 그 혈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함께 씨 뿌리고 함께 추수하고 함께 나눠 먹고 하는
그 삶, 같은 행복을 누리며 같은 기쁨을 누리며 같은 슬픔을 누리며 하는 그 친척, 친족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그냥 하고 하나님은 그냥 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도 사생의 30년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대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 맺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삶, 친척, 친족, 친척이라는 그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내가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 한다, 이게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접붙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은사, 은혜의 역사의 계통, 축복의 계통, 그 은혜의 계통, 은사의 계통, 그 계통 안에서, 그 지도의 계통, 거기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그 지도의 계통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혈연 중심이면서 또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을 입는 계통 속에 있게 했습니다. 곧 아버지의 보호 아래, 어머니의 보호 아래, 또 양육 아래 거기서 자라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적응되고 거기에 붙들려 매이고 거기서 양육되고 자라가고 그것을 알아가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전부 다 하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피에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본토로 알게 하고 본토에 접붙이게 하고 친척 모든 이 혈연 가족 동료 정실이라고 하는 이게 다 매이게 하고 거기에 혜택을 보게 하고 혜택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따라서 위에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안보와 지도와 교훈과 교육과 그 모든 혜택을 다 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그 역사를 해서 매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소속하게 했는데 믿는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날이 딱 옵니다. 그럼 딱 올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는 못 가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나를 글로 가라고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면 내 자손이 고생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면 밥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매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본토에 대해서 알 거 다 알았다. 너는 친척에 대해서 너는 알 거 이미 다 알았다. 너는 아비 집에 대해서 이미 알 거 다 알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너는 이미 다 알았다. 이제 거기서 너는 더 얻을 것도 배울 것도 거기서 행복을 유지할 것도 없다. 이제는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행복, 내가 주는 지도, 내가 주는 교훈 그걸 받고 너는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뇌하고 또는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기쁨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전부 다 따릅시다. 눈물로 가는 길이다. 예, 눈물로 가는 길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길은 전부가 다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본토를 만들어 놓을 때 본토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흙을 가지고 와서 집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땅을 딱 일구어서 경계를 쳐서 내가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서 거기서 추수하는 나의 땅도 있고 나의 땅도 있고 나의 집도 있고 나의 사업도 있고 거기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다 하고 거기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거 전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가려 하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왜 제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만데 이거를 버리고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을 버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왜 이것을 두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반문하고 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편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이까지 읽어오는데 얼마나 땀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몰라주십니까? 하는 것으로서 전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서 직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위를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제 직장 그만해라 하고 직장 그만하라 하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새벽에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에 부사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했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매일 5시였답니다. 퇴근 시간은 무조건 9시 넘어야 퇴근한답니다. 새벽에 5시 돼서 오니까 그 당직 숙직 서는 사람이 보다도 더 빨리 일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에 제가 간만당에 있는 철강에 삽니다. 공장을 아침에 모든 라인을 전부 다 한번 다 돌고 와서 아침 조회할 때에 신입사원인데 공장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다 파악할 정도로 그 열정을 전문날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할 때부터 쏟아부었던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사장, 공장장 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가신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일생을 쏟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니는 그 길이 니 아니다 하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내려오라 할 때에 그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더 할 수 있는데 힘도 더 하고 능력도 더 있고 지식도 더 있고 기술도 더 있고 아는 것도 더 많고 이 회사 쏙쏙들이 하나서 다 알아서 나사못 한계가 어디 있는가지도 다 내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쏙쏙들이 하는데 이걸 그만두라 하십니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본토를 아는 것, 자기가 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회사 안에서 1000명이 넘는 그 직원들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아버지의 보호, 스승의 보호, 그 보호도 모든 보호와 지도, 또 그런 것. 그거를 그만두라 할 때에 엄청난 겁니다. 그걸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나이 40이 되어서 모든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다 터득하고 통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너 나오라 할 때에 그냥 바깥에 떡 나가 성 밖에 보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대 볼 때 노예가 히브리인이 억울한 죽음을 받는 그 것을 보고 감독하는 애굽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나와서 미디안 쪽에 가서 거기서 다시 40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산골 생활합니다. 산골 목동 생활을 41살부터 해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왕자로 있을 때 미처 잘 몰랐던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와서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다시 40년이라는 기간을 모세를 연단시키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모세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양육시켰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왜 거쳐갔냐면 이게 초성들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를 펴야 되는데 바로 직통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맥이 있어가지고 바로 못 가니까 이렇게 쭉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라고 하는 형은 죽고 데라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 친척 아비집 형제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거기서 하란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가족의 제일 선임이 되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떠났고 아비 거기서 하란에서 죽게 하고 친척 자기의 형 하란을 거기서 하나님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에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각양각색으로 다 나타나지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 역사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보니까 아비도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 형님하고 다 오손도손 기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가라 하는 도중에 땅은 떠났으니까 일궈놓았던 밭이고 논이고 집이고 건설했던 집이고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라는 대로 가는데 가보니까 아비의 아버지의 그 보호 지도를 봤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불러가가지고 그 세상을 떠나게 하고 형제 하란도 거기서 죽여서 떠나게 하고 자기 혼자 들렁 남아가지고 자기가 책임 맡아야 되는 롯 하나 데리고 자기 아내 데리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까지 들어가는 노정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재산 다 버려놨지요. 또 가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까지 가려니까 형님도 돌아가서 죽어버렸지요. 이제 자기는 책임만 덩떡 이만한 책임만 해서 자기 가족들 조카 롯까지 책임을 맡아갖고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지요. 거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따릅니다. 신앙의 노정, 따릅니다. 신앙의 노정, 따릅니다. 인생의 노정.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있어서의 어려움들, 누려야 할 걸 이전에 다 누리던 것인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가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알게 하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알게 하신 역사 속에서 그것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본토가 아브라함아 가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니까 본토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가지마. 가면 안 돼. 가면 너 고생해. 가면 너 불행해져. 가면 네가 어디 방향도 알지도 못하고 네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본토는 확 붙들고 안 놔줍니다. 본토가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본토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이 본토가 못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끔, 자리를 뜨지 못하게끔, 자기가 일구었던 사업, 자기가 지었던 집, 건물, 논, 밭, 자기의 농작물, 자기의 사람들, 막 노예들, 노비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 본토가 엄청난 힘으로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비는 그보다 더합니다. 야, 네가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나가면 우쩔라고 그러노. 아버지는 막 그것보다 더합니다. 또 모든 친척들은 네가 우리와 함께 누리는 행복을 와 버리고 가려고 하노. 우리가 함께 누리던 그 행복을 왜 버리려고 그러노. 우리와 함께 여기서 행복하게 더 살자라고 하는 그 친척들의 그 모든 인력이 얼마나 강한 줄, 어느 정도 세느냐. 하나님의 힘보다 세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땡기는 그 인력, 그 힘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힘과 거의 같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력에 끌리면 아브라함 같이 되고 이 인력에 끌리지 않고 머물면 거기에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엄청난 힘으로 아브라함을 붙든다 하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엄청난 인력으로 아브라함을 붙잡는다.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태어났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본토를 알게 하고 친척을 알게 하고 아비를 알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의 터전을 잡고 다 관계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결합력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건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 현실들을 막 해서 이 본토하고 다 결합되게 하고 친척하고 결합되게 하고 아비집하고 결합되게 하고 이렇게 결합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갖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집을 떠나라 할 때는 그것은 가지 마라 하고 붙드는 역사가 이렇게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가지 마라 하고 붙드는 힘이 엄청나게 세는 그 인력을 뚫고 그거를 붙드는 그 붙들음을 끊고 박차고 일어나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걸음을 걸을 때 걷는 과정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왜 없느냐? 사례는 아이를 못 놓습니다. 아이를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든 뭐 딸을 놓든 자녀를 놓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 먹는 것도 없었지. 입는 것도 부족하지. 아버지는 죽었지. 형도 죽었지 하니까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도저히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와 이런 길로 인도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맞습니까? 아브라함 혹시 미친 거 아니요? 아브라함은 미친 거 아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그 살기 좋던 곳을 버리고 이렇게 힘든 곳을 살게 합니까? 아브라함 당신 미친 거 아니요? 이렇게 판단할 만큼 하나님은 그 삶에 인도하시는 그 삶이 그렇게 고단한 삶이었고 아무도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없다 할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말씀 하나 그거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흙끝을 들은 거야. 흙끝을 본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헛것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미쳤지. 내가 거기를 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주관도 내 의지도 아닌 객관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을 버리지 않고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가, 믿음은 일어나는 현상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파도와 역경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행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따라갑니다 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서 불행으로 다 끝이 나느냐?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갖고 아브라함이 끝나보면 하나님은 사기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걸음에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본토 친척 아비집과 결합력이 그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느냐?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한 결합력으로 세상과 결합시켰던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세상에서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이켰을 때에 그것을 단절할 수도 있고 그걸 버리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건 다 데려갑니다. 로또 데려갔고 그 식솔들도 데려갔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 데려가는 겁니다. 다 데려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만 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어쨌든 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버려야 되는 것을 일찍 버리고 그것을 일찍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귀속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로 귀속해라. 어째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도 버려야 되고 어째도 떠나야 되는 것인데 그 떠날 때에 지옥으로 가지 말고, 네 혼자 서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는 이제 그 소속을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라 하는 겁니다. 그 옮길 때에 그 옮기는 그 힘의 능력이 너를 붙드는 것을 다 꿰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의 힘을 주어서 하나님에게로 귀속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모든 기반을 아브라함에게 결합되게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마지막에는 안 떠나도 결과적으로 다 버려야 할 것이며 떠나야 할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째도 마지막에는 버려야 할 것이고 떠나야 할 것인데 그것을 그냥 걸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꿰뚫고 하나님에게로 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귀속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 챙겨서 가나안 베델에 딱 가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탁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서 동서남북을 눈으로 쫙 한번 다 봅니다. 아, 저기는 산도 있고 저기는 바다인 것 같고 하면서 쭉 이렇게 한번 쫙 다 봅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을 비로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는 여기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자손에게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본토 친척 어째도 떠나게 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에게 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릅시다. 신앙. 예, 신앙.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보증이 돼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하면 문답이 7가지 복을 주겠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7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딱 해주시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며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만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이렇게 해줄게 할 때에 명령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눈물도 흘러야 되고 또 나는 이 길이 행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자기의 주관도 꺾어야 되고 자기의 소유도 거기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의 미래 장래, 자기 자녀의 미래 장래도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다 절망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역사, 7가지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어떤 능력이 돕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 하나 의지해서 말씀의 도움, 물론 말씀의 도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의 불이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돼서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이 보정으로 네가 가는 길은 내가 피 흘려 보정하고 내가 피 흘려 약속하는 길이야.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생명 바쳐 분명히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길이야. 분명히 너를 행복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내 피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너에게 약속하마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피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걸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다 두고 어째도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주고 가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떠나서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와서 내게 약속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피의 능력,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능력이 약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 걸음이 성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이 걸음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천지를 창조한 이 능력의 독자적 권위의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반드시 내 진리가 약속한다. 이 일은 해가 졌다가 내일 아침에 뜨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밤 되면 달이 뜨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진리가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로 보증하는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큰 피의 사랑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또 이 진리가 나를 붙들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화가 내게 위로도 주고 내게 기쁨도 주고 내게 소망도 주고 또 해야 할 것도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고 항상 나를 붙들고 영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 디더라 오른발 딛고 왼발 디더라 왼발 딛고 지팡이로 짚어라 지팡이 짚고 앉아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이 영감이 우리 속에 와서 항상 현실마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 혼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에는 이 역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마귀가 더욱더 악랄하게 나를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붙드는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능히 발 아래 밟고 깨트리고 그 대가리를 깨트릴 수 있는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구원의 길로 가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곧 땅에 속한 자가 본론 1번에 이 보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람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소속을 바꾸고 땅과 사람에게 끌리던 자가 하나님에게 끌려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깊이 새겨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7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7가지 한번 더 해봅시다. 1, 따라합시다. 1. 큰 민족 2. 복주심 3. 이름을 창대케 4. 복에 거론되게 5.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6.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7.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7가지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일을 신실히 이루셨음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보증하신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보증을 입어 넉넉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구원의 걸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